할렐루야. 2015년 3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베드로께서 강조하신 그리스도의 창조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께서 강조하시는 그리스도의 창조주는, 그렇구나. 조물주는, 창조주와 조물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조물주에 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물주.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은, 부활은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했다. 이 조물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면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더 보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지금 이게 육과 영이 갈라지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데 영의 사람과 이 육의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그리스도께서는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의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이 영이 사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뭐가 부활을 하느냐면 거기에는 영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죽은 거예요. 이 죽어서 이 죽은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 영이 살았다고요. 근데 이 살아있는 영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럼 예수님 안에 이 영이 계셨어요. 또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 안에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이 아닌데 죽을 몸, 그 속사람 지옥 갈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래서 영 부활하는 거예요. 왜?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이 하나님의 신령한 죽음이 없는 부활한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한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시집 갖고 장가가는, 마태복음 22장을 보십시다. 이런 것을 알아야 이 말씀을 풀어줘요.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오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니라. 하나님 나라는 남자 여자가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체의 몸은 아닌 거예요. 먹어서 살고 변을 보고 소변을 보고 뭐 머리카락이 자라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만져서 따뜻한 이 육체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 예수님은 문을 닫았어도 들어가고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여기서 하늘도 그냥 갖다 내려오시고 생선을 잡수시도 우리 육체와 같은 몸이 아닌 닮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이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 세계를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에서 1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 여기서 조물주는 지금 누구 가리키는가 하면은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키시면서 부활하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전제적으로 가리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4장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4장 1절을 보세요.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서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돌아가셔서 이뤄놓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조물조로다가 우리한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바로 그분이 영혼을 미쁘시게 하는 조물주께 부탁하신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을 또 보시죠. 그러면 3장을 보십시다.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베드로전서에도 지금 육체로 죽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시면 그분은 이 끝에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희에게 순복하니라. 요거 베드로전서 4장 22절은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희에게 순복했다 하신다가 아니라 순복하느니라 했는데 순복시키신 그분이 지금 누구냐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미쁘신 조물주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누구를 철고 가리키시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끝도 육체를 입고 죽으신 그분은 천사들과 능력들과 권세들이 저에게 순복하셨는데 베드로전서 4장 끝으로 넘어가면 그분은 바로 조물주였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을 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십시다. 22절 저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분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셨다. 그런데 그분은 2장 25절에 보면은 25절 저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는. 여기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지금 누굴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시는 분이요. 바로 그분은 조물주를 얘기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 사람, 그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끝절에도 3장 끝절에도 4장 끝절에도 누구를 소개하고 계시느냐 하면 조물주라고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로 오시어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조물주신데 조물주와 피조물과 육으로는 겉으로 봐서는 이목구비가 똑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조물주 그분은 하나님 신성이 꽉 차시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끝절은 지금 조물주는 누구시냐 하면은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을 했다. 또 그분은 양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조물주시다. 그분을 소개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도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에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오.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도 너희가 알거니와 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험없는 점없는 어린 양큰 그리스도다. 바로 하시면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한테 갖다 주시는 것은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말씀이 영혼의 목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말씀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복종된 사실이요. 이 말씀이 조물주시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세요. 5장 4절 4절 어디냐? 그리하면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그분이 바로 목자장이시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목자장 또 조물주. 이 말씀이 우리한테 갖다 준 복음, 진리, 이 모든 것이 통틀을 때에 지금 베드로전서서 소개하시는 조물주라고 하는 그분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여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원칙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어디든지 지금 그 사건을 해결해 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실현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확실한 그 하나님의 설계가 도면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1절은 저는 바로 복음이시다. 여기 저는이라고 할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요. 2절에는 저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다. 세 번째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권수한 능력이 그에게 순복하셨다. 4절에는 바로 저는 조음을 주셨다. 5절에는 저는 목자장이시다. 그럼 이 목자장이 무엇을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하셨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신 거요,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최고의 목적은 여러분과 나를 자기 영이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그 세계를 우리한테 나가 영원한 영광의 아들이 돼서 그 세계를 들어가도록 지금 성경은 이끌어가고 기르시고 낳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읽어봅시다. 그럼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모든 사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첫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두 번째 부르사, 세 번째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길을 우리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예수님도 들어가셨지만 우리도 거길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지금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5절에서 목자장은 그리스도인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 완성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조물조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6절이 비로소 완성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같은 형상, 그리스도 같은 모양, 그리스도 같은 사람.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창세기부터 목적을 어디다 두고 계셨느냐 하면은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산 영이 되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이 오시어서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을 성경은 1mm도 안 틀리게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성경 한 절 한 절 속에서 그 파워와 능력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면서 내 사고력이 변화되면서, 야,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이것을 그대로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가 여인에게서 나셔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스가랴가 그대로 예언을 해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그냥 1mm도 안 틀리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보면은, 스가랴 9장에 보면은, 그는,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신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그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 하신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사야서 시편 21편 7절에 보면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무엇을 지금 만들어내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가 조물주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시어서 바로 그 세계관을 보이면서 나를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내 말이 너 안에 들어가면, 선을 행하면, 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정결해지고 예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이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담아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타락한 죄가를 예수님이 치르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와 허물을 해결한 다음에 그 생명의 말씀을 살리는 영을 먹을 때에 내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에 순종하는 본질이 나타나면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로 그 세계를 베드로가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울주께로 부탁하셨다. 이 부탁하실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가 했던 하나님의 모양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이상 완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자로서 그 씨를 받아서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형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을 완성시킨 말씀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도면인 거예요. 만들었다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1차적으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자기 하나님의 형상도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 이런 것을 그러면 이 형상과 모양은 완벽한 형상과 모양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요 모양이요. 그래서 혈과 육의 사람은 시편 49편 12절에 존귀하나 하나님의 형상 꼭 자기 형상대로 모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장구치 못하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진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있는 나는 흙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긴 것 같아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분리현상. 하나님의 나라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밥을 먹는 그런 세계가 아닌 닮은 세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에 나면은 어려서는 배꼽으로 먹었는데 나면은 입으로 먹는 닮은 세계가 있고 입으로 먹는 세계가 끊어지면 영으로 먹는 코로 숨쉬고 귀로 듣는 말씀으로 사는 다른 세계가 있듯이 이 세계관이 바뀌면서
영은 어둠이 없는, 죄가 없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그 세상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지금 싸움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안 주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혈과 육의 사건 속에 우리가 싸우는 것을 볼 때에, 나를 믿으면 다 준다고 하는 것에 뭘 다 준다고 하실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 성경에 유출해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사르세 내가 곧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한테 준 사람한테는 생육번성하고 이거 이상 준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털고 가상적으로 성경을 틀고 만들었어요. 속에만 안 돼요. 이거 이상 준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하나님의 모양은 여기도 만들 수 있는 게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양의 대표적인 것은 누구신가? 마태복음 17장 5절, 히브리서 1장 3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양의 본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예수님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그거는 누구시냐? 하나님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 이 상태가 영원 죽지 않는 신령은 못 믿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막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차원과 성경이 이런 법도를 깨닫고, 이야 대단하다. 베드로전서 4장 끝절에서 이렇게 머물러 수뿐이 없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존귀하다. 그래서 어제 영혼을 맡기실 때에 영혼 맡기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영혼을 맡기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실 때 어제 그냥 쭉 넘어갔지만 가상치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건을, 저들의 죄를 돌지 마옵소서. 내가 목마르다 할 적에 영혼을 깨달은 사람이 없고 갈 사람이 없는 그것을 물으시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그가 쓴 포도주, 쓸개탄 포도주가 쏘서 쏟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지상에서 한 사람도 없었는데 순간에 우편강도가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사실대로 너와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합당히 죽거니와 이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시는 저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하나님 자신이요 구세주시요 우리의 목자시라는 차원을 깨닫고 아버지 가실 때에 나를 알아달라고 할 적에 오늘 낙원에 너가 같이 있으리라. 이런 사실은 이 하나 깨닫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아는 것 같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를 한눈에 제가 일어나서 이 깜깜한 데서 저 핸드폰을 쭉쭉 읽으면서, 야, 이봐라, 저게 확실하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바로 조물주 그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군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사람 자신이었구나. 신령한 몸이 바로 그한테만이 죄가 성립되지 않고 영광의 광채의 본체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 수준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 사람이었었구나. 우리는 그 영을 받아서 사람이라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우리의 범죄한 것을 하나님 같은 예수님이 피로 씻으시고 그게 고난에서 온 거지.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한 척도 모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닮은 세계관이 열리면서 이야 이거 대단하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절 3절을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아니야, 저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이거 둘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얘기해서는 목자 되신 그분은, 또 여기서 조물 되신 그분은, 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복종된 그분은 바로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영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이요. 본체의 형상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이 사람은 완벽한 수준이 누구였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말씀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씨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그분의 붙은 자만이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 수준을 지금 사람으로서는 100% 완벽하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죽음이 없는 부활의 나라, 여러분이 바라보는, 갖고 싶어하는, 따라가는 그 소망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과 나는, 따라서 우리도 그 나라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 말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